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1편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찬양, 감사, 간구, 기쁨, 신뢰, 헌신의 예배시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고, 루터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성구가 28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16개를 시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믿음의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시편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을 공감할 수 없다면 시편 묵상은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에 공감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이 시편을 공감하게 되는데, 시편을 공감하게 되면 우리는 시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 형통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길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달 전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정확하게 또 한 달 후 2월 1일 날 우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천장에도 벽에도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왜 복자가 거꾸로 달려 있는가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데 그 복이 잘 내려오라고, 유턴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내려오라고 거꾸로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기본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으로도 복자는 볼시변 옆에 날일자, 즉 하늘을 뜻하는 날일자, 한 입구자, 그 다음에 밭전자, 한 식구가 먹고 살만한 충분한 물질이 위로부터 내려질 때 그걸 복이라고 한문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것, 최상의 것,
기쁜 것, 풍성한 것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행복한 것, 바로 그것이 복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복을 좋아합니다. 제일 먼저 수, 오래 사는 거, 부, 물질적으로 풍성한 거, 귀, 출세하는 거, 유호덕, 덕 있게 사는 거, 고종명, 안 아프고 명대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 복이냐? 복은 복이지만 완벽한 복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출세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는 형제도 자식도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부모의 시신을 두고 유족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식이 복이지만 그러나 자식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두어서 정말 가정이 빵빵하다 해도 그 중에 몇 놈만 속을 썩이면 벌어놓은 돈 다 날아가고 정말 힘들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 부도, 기도, 유호덕도, 고종명도 사실은 완벽한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복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크라고 그러고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을 이 아시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아시레라고 하는 이 복이 구약에서 45번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 아시레 복을 받았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두었을 때 아시레, 이것이 성경에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그리고 범사가 잘 될 때 아시레 31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과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도 아시레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건강을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두지 못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아시레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귀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다시 말하면 바라크의 복이 없는 사람이 아시레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바라크와 아시레의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두 가지는.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하늘과 땅 모두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것을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누군들 선택을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조국과 부모를 제외하고는, 다시 말하면 나의 조국을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일어날까 말까,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뭐 먹을까 말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뒤 그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언제든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택의 실수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의 오류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럴듯하죠.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우리 자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아심이라.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듣고 보니까 늘 보던 선악과, 늘 만지기도 했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도 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죄악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 정말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을 하는 쪽과 그 노예를 찬성하는 쪽과 전쟁이 붙었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 쪽의 군사가 약하고 그리고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때 그 참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링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같이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이든지 선택을 할 때 바로 바른 복을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따라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이 길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인도 갯바위에서 낚시질 하다가 실종되는 사람도 뉴스에 간혹 봅니다. 홍수 경보가 났는데도 뱀사골 계곡에 야영하다가 실종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폭설 경보가 났는데도 자동차를 몰고 눈 구경 나갔다가 조난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수령이 내려졌는데도 데모 구경 나갔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장애를 크게 입고 정말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탄 공장에 가면 연탄가루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밀가루 공장에 가면 밀가루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봉제 공장에 가면 실오라기가 무더울 수밖에 없어요. 노름판에 들어가서 있으면 담배 연기 찌들을 수밖에 없고, 생선 가게에 가면 비린내가 옷에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말티아.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주일날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설명드렸죠. 왜 아름다운가? 있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있지 않을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보기가 싫고 흉한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이라고 막 흉악하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죄악의 시초가 뭡니까?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꾀를 쫓지 말라. 자, 이 악인은 이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반적인 그런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번번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여기에 끌려가는 것은 첫째 인정입니다.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인정에 따라서 살긴 하지만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롯이 삼촌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혼자서는 죄를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죄에는 공범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독범은 거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알죠. 그래서 사람은 2명이 되고 3명이 되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공범을 따라서 휩쓸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도 괜찮은데 죄인의 길로 갑니다. 이게 죄인이란 뭡니까? 이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죄는 헬라 사람들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유교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만도 그리고 탐욕도 그리고 불효도 죄이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큰 죄인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새로운 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인 것이 헛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독생자가 돌아가신 것이 헛된 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앉는 것입니다. 여기 오만한 자, 이 말은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업신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털썩 앉게 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즐거워한다. 말씀이 이게 말하자면은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소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듣는 걸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소리든 다 이게 무슨 소음 비슷하게 들려요.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운동을 갑니다마는 그 운동 가면 얼마나 심란한 노래들을 틀어놓는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흥이 나서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저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무슨 술 한 잔에 내 영혼을 팔고 막 이런 노래도 틀어줘서 내가 듣긴 들어요. 근데 뭔 놈의 소리인지, 아니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 술 한 잔에 내 영혼을 판대요. 그런 가사도 막 들려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관심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는 3대가 걸리고요, 망하기는 단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굉장히 여러 대 걸리는데요,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천대까지, 이 천대까지라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번째로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기 묵상한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본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소를 키워봤잖아요. 소는 이제 아침에 일찍이 소를 몰고 나가서 이제 풀이 많은 곳에다 두면 얼마나 배가 빵빵하게 먹는지 잔뜩 먹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울 때 그늘에 배를 쭉 깔고 앉아가지고 그 소가 처음에 먹었던 것들은 거친 풀이잖아요. 거친 거.
밥통이 4개입니다. 소는. 위가 4개예요. 우리는 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1밥통에서 그 거친 풀을 꺼내가지고 다시 잘근잘근 씹어서 제2밥통으로, 제3밥통으로, 제4밥통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살이 될 것 살이 되고 피가 될 것 피가 되고 뒤로 내보낼 것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소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시간 날 때 꺼내서 보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아멘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관심을 갖고 꺼내보면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물론 억지로도 좀 해봐야 되지만 억지로보다는 즐겁게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괴로운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끌려 나올 때가 있어요. 있기는. 친구 따라 교회 오기도 하고 아내가 사정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끌려 나온 시간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1년, 2년, 3년 억지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죽을 맛이겠죠. 처음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왔다 해도 그 억지로 나온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 복이 있어요. 사람 보고 혹시 나왔어도 이제는 사람 보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반드시 강을 끼고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독일의 나일강이라든지 영국의 세느강이라든지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은 한강이 있고요. 이 대전을 비롯해서 공주는 금강이 있고 그리고 영남 지역에는 낙동강이 있고 호남 지역에는 이 영산강과 만경강과 섬진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세종시도 그 앞에 큰 금강이 흐르지 않으면 그 자리를 세종시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물이 정말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죠. 저는 65년 전부터 대전에 살았습니다마는 대전에 공설운동장이 있는 데가 논밭이 있을 때 정말 대전에 사람 사는 곳은 그냥 은행동, 대흥동, 현암동 하여튼 이런 중동 이런 데만 있을 때 그때 세천 유원지가 대전 시민들의 식수입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물 모자라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청댐이 생기는 바람에 대전 시민은 물 걱정 하나 없고 청주도 보내주지 심지어는 천안까지도 보내주는 이런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 대전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똑같은 수입이고 더 나아진 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늘 마음이 풍성해.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들어오게 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잘 풀려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요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신기었다 이 말은 거기서 원래부터 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식된 자를 말합니다. 이식된 나무. 나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 시냇가는 결국은 말씀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 심겨지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 잎사귀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죠. 성도의 외적인 신앙생활, 그걸 잎사귀로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아야 돼요. 뭐가 마르지 않아야 되느냐? 물론 물질도 마르지 않아야 되지만 첫째는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가죽으로 신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어야 옷도 가볍고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아야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왜 강팍해집니까? 은혜 떨어지기 때문에 강팍해져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 받으면 평상시에 아니요 하던 사람이 예로 바뀝니다. 평상시에 안 돼요 하던 사람이 돼요 합니다. 평상시에 미워요 하던 사람이 사랑해요라고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마르면 싫어지죠. 미워지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된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었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는 짓도 이뻐. 미운 눈으로 봐봐요. 하는 짓도 미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식 키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들을 이쁜 눈으로 보면 하는 짓도 이뻐. 미운 눈으로 보면 하는 짓도 다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얼른 눈동자를 한번 돌리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길 바라봐요. 그러면 하는 것이 달라 보여요. 어떤 동네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청년이 사는 동네 어떤 사람의 집에 도끼가 없어졌어요. 도끼가. 요즘이야 뭐 도끼 같은 건 흔하지만 그전엔 도끼가 전 재산일 때도 있었는데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이 똑 도둑놈 같아요. 걷는 것도 보니까 설감설감 걷고 행동을 보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저건 틀림없이 도끼를 훔쳐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도둑놈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헛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도끼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오해했구나. 그러고 그 청년을 보니까 그날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조심성이 있고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좋은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행사가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 여기 말하자면은 형통의 반대는 뭡니까? 불통이잖아요. 불통은 막혀서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형통은 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잘 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해야 될 것이 통할 때 잘 되는 거죠.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통한다는 말을 잘 쓰는데
사랑과도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면 상당히 좋죠.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서로 통해봐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면 이 벽창 오잖아요. 벽창. 답답해 죽잖아요. 근데 이게 통하는 게 복인데 제일 먼저 뭐랑 통해야 다른 게 열리냐 하면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통하기를 바라요. 어떤 애가 머리 좋으면 신통하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이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잘 통하면 그 다음에 물질과도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게 되고,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한 사람을 만사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악인은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 말은 악인은 이 복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의인은 알곡이지만 이 악인은 쭉정이에 비교하잖아요.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는 생명이 없어요. 저건 아무리 많이 한 가마니 사다가 뿌려도 생명이 없어요. 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까? 바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바람을 못 이깁니다. 그 교회 안에 간혹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자리에 딱 자기 자리를 지키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못 견딥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우신 판결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중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형통의 길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 대저 이르죠. 6절에 대저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1월 달에도 복을 받았잖아요. 2월 달에도 이제 2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날 우리 또 새해 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야, 참 복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싶은데 정말 진짜 복을 여러분 금년에는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